2월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면서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인사를 나눌 때는 마주보고 손잡고 웃으면서 인사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아멘. 네. 신자는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종말은 반드시 우주적인 환란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종말은 개인적이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진행되고 끝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로마의 5현제 중에 하나였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하기를 우리 인생은 연극 무대의 배우와도 같다. 감독이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내려오라면 내려와야 한다. 그리고 감독이 지시한 역할과 말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연극 무대에 더 오래 머물고 싶다고 해서 머물어지는 것도 아니고 먼저 내려오겠다고 해서 내려와지는 것도 아니다. 마치 배를 짜는 사람이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짜던 배를 칼로 잘라 베어낼 때에 그 배가 거기서 마치는 건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주적인 종말론적인 믿음과 삶을 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도 그 마지막을 준비하고 결산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 결산의 때가 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인식하고 다가올 결산을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주적으로 어떻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종말 마지막 때를 위해서 결산의 준비를 잘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세 사람의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씩 각각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었다라고 하는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헬라의 말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신뢰할 만한 관계, 그리고 가깝고 친근한 관계에게 무엇을 책임 있게 넘겨줄 때에 이 말을 쓰는 것입니다. 주인이 생각할 때는 이 세 사람의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의 재물을 맡기면 저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줄로 알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류와 크기는 다르긴 하지만 분명히 각 사람은 자기의 분량에 합당한 달란트를 받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무재주꾼입니다. 무재주도 재주 아닌가요? 중국에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국시대에. 이 사람에게는 많은 식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재주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씩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맹상군 나으리 밑에 있게 해 주십시오. 너는 무슨 재주를 가졌느냐? 저는 다른 건 모르고 닭 우는 소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낼 수 있습니다. 닭 우는 소리, 장따기 회를 치면서 꼬끼요 하고 우는 소리 잘합니다.
한번 해봐라. 너 정말 잘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닭소리 내는 사람 저 써서 뭐 하겠습니까? 저런 사람 거둬들이지 마십시오. 명상군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을 자기 수하에 두었습니다. 어느 날 전쟁에서 져서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데 거대한 성문과 성벽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은 새벽이 되어야만 문을 여는 성문입니다. 그 성문이 열리기까지 기다리고자 하면은 뒤에서 쫓아오는 적이 자기들을 쳐서 죽이게 될 것인데, 그때에 한밤중에 닭소리 잘 되는 그 사람이 나오더니 기가 막히게 닭소리를 뽑았습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새벽이 된 줄 알고 성문을 홀짝 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다 그러죠?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러죠. 누구든지 다 재주 하나씩은, 은사와 재능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상업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거의 50년이 지났는데 그 말씀은 기억이 나요.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어떤 학생 하나가 공부를 지질이 못해서 낙제를 하고 상급 학년에 진급을 못하는데 3년 동안 낙제를 계속했다. 3년 동안. 교칙에 의해서 이 학생을 더 이상 학교에 넘겨둘 수가 없기 때문에 퇴학을 시켜야 되는데 그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아버지가 학교에 가서 이런저런 말씀을 듣고 자식을 데리고 나옵니다. 터덜터덜 시골길을 걸어갑니다. 남들은 그래도 졸업은 하는데 우리 자식은 3년 낙제를 하고 학교에서 나가라 한다. 참 낙심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시죠? 그런데 앞에 구루마, 마차가 쭉 가는데, 소 달구지가 가는데 거기에 쌓여있던 쌀가마니에서 구멍이 났는지 쌀이 쭉 떨어졌습니다. 이 3년 낙제한 친구가 가서 이 쌀을 집어보더니, 아버지, 이 쌀은 2000쌀 악기발인데요. 너 그 쌀 어떻게 하냐? 이거 보면 알죠. 그때 그 아버지 생각에 이놈이 공부는 못하지만 쌀 장사를 시켜볼까? 그래서 쌀 도매상에 가서 점원으로 시작해서 일을 맡겼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큰 쌀 도매상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자식 있으면 쌀집으로 데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재주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자기의 재능이든지 간에 누구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셨어요. 어떻게 찾아내느냐? 저희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시켜봤습니다. 한 5살 되면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을 했는데 세상에 피아노 치는 것을 무슨 원수 만나는 것처럼 여겨요. 10년간 뚱땅뚱땅 치더니 16살 생일 되는 날은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 피아노 안 쳐 하고 피아노 뚜껑 딱 덮어버리고 끝났습니다. 피아노 선생님이 독일 할머니인데 저희 아들한테 너는 피아노 좀 많이 쳐도 잘 치겠다. 그런데 이 녀석은 딱 덮어버리고 딸도 그럽디다. 얘들이 피아노를 싫어하는구나. 근데 유명한 음악가들을 보니까 바이올린이건 피아노건 간에 어릴 적부터 흥미를 가진 애들이 있대요. 힘들긴 하지만 실증 내지 않고 계속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대요. 은사라는 것은 본인이 하고 싶어야 하는 것이구나. 재미있어야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남들은 어려워도 자기는 쉬운 것이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그 결과가 있는 것이어야 은사라고 말할 수 있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들 자신에게 무엇인가 한 가지는 그런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는 정말로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였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담력은 있습니다. 여호와 여고에 가서 수천 명이 모인 여학생들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의 소원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숟가락 들고 연습했습니다. 전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의 장충체육관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방송국 아나운서는 시키지 않고 천국 아나운서를 시키시더라고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필요한 재능, 하나님께서 골고루 나눠주신 것이 있습니다. 분별하고 찾아내어서 열심히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찬양대가 있지만 이분들 이제 찬양하라고 억지로 갖다 밀어 넣는다고 해서 할 사람들 아닙니다. 당신 찬양대 그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려오시라고 잡아 당긴다고 내려갈 사람도 아닙니다. 이분들은 이게 은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이 은혜와 복을 받는 은사입니다.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의 모든 직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직분도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고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크기와 종류가 다를 뿐이지 다 나누어 주십니다. 이 1달란트라고 얘기하니까 얼마 되지 않는 줄 아시지만 여러분 1달란트는 큰 돈입니다. 보통 은으로 따져서 계산하는데 1달란트는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그 당시에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나가서 버는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를 주었으면 그 달란트의 돈이 한 노동자가 6,000일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1년에 쉬는 날, 아픈 날 빼고 300일 정도만 일한다고 하면은 20년 정도를 일할 때에 1달란트를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달란트는 40년 아닙니까? 5달란트는 100년이겠죠.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의 의미는 결코 짧은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노동자가 나가서 매일 일당을 받는 것이 그 1달란트라고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 사람에게는 20년이라고 하는 한 삶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교적 오래 건강하게 사시니까 그런데 저희들 부모님 세대는 한 20년 열심히 일하면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한 20년, 40년 부지런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적은 액수나 기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이 한 20년 동안 내게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재능을 주셨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1달란트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2달란트도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주신 은사를 발견했으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사용하여 이문을 남기는 것입니다. 결실을 얻는 것이지요. 받은 달란트가 나는 크게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무엇을 하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금년에 100세가 되는 정용철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지은 찬송가가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를 찬송가입니다. 그분은 2년 전에 결혼 80주년 기념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어른들이 나오시길 바랍니다만은 이분이 지은 찬송가가 바로 이겁니다.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할 때 적었다고 생각했는지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들이 나가서 이문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무슨 뜻이냐면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었다 이 말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또 다른 2달란트 더 좋은 것을, 또 다른 5달란트 더 좋은 것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나가서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인에게 따져 들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마치 생선이나 과일에 물기가 빠져서 바짝 마른 것처럼 굳은 사람이라. 그리고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1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도로 가져왔다. 2달란트를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를 5달란트 남긴 사람들에게, 이 종들에게 주인은 똑같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똑같이 주인이 칭찬하고 그들에게 상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파묻어 두었다가 온 사람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문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꾼다. 차라리 네가 은행에 가서 별리하는 자들에게 맡겨두었으면 본전과 이자는 적어도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 아니냐. 뭐 했냐? 그것도 안 하고 뭐 했냐? 그냥 파묻어두고 뒷짐지고 앉아서 놀았느냐? 제가 어릴 때 읽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재밌는지 모르지만 제가 재미난 얘기도 여러분 절대로 안 웃으니까 재밌는지 모르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어떤 며느리가,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엔 집집마다 그 장사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뭐 사세요? 뭐 사세요? 과일 사세요? 생선 사세요? 뭐 사세요? 오는데 생선 장수가 지나갈 때에 적은 돈을 주고 가장 작은 생선 한 마리를 샀답니다. 그리고 집에 부엌에 갖다 두고 그 다음에 생선 장사가 또 지나가니까 불러서 자기가 처음 샀던 생선보다 조금 더 큰 생선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우리 시어머니한테 물어보고 나오겠다고. 그리고 나올 때는 그 생선은 부엌에 두고 먼저 샀던 작은 생선을 가지고 나갔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생선 장사가 왔을 때는 또 나가서 그보다 조금 더 큰 생선을 집어서 시어머니한테 물어보겠다고 들어가서는 그 생선은 놔두고 먼저 샀던 조그만 작은 생선 또 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생선 장사는 그게 그거 같아서 잘 모르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한 10번쯤 지나갔더니 요거만한 생선이 이거만한 생선으로 바뀌고 있어요. 차라리 은행에 가서 주었다면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 아니냐.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데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지 않았겠는가.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바깥에 내어 쫓으라.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결산의 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한 사람도 바깥에 쫓겨나서 울면서 이를 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제가 군대에 갔더니 처음에 가니까 쫄병 아닙니까? 쫄병은 전부 위에 고참이나 상관들만 있잖아요. 근데 윗사람을 겪어보니까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상사의 종류. 직장 생활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직장 상사를 구분할 때에 4가지의 종류로 구분한답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가 멍부이고, 그보다 조금 나은 것이 멍개이고, 그보다 조금 나은 것이 똑부이고, 제일 좋은 상사가 똑개랍니다. 이게 뭐냐? 제일 나쁜 상사가, 모시기 어려운 상사가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랍니다.
그냥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규모도 없고 생각도 없고 방향도 없이 무조건 부지런하게 덤비는 사람, 감당이 안 된답니다. 좀 군대 생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이랍니다. 그래도 어떤 조직이나 직장이 그럴 수만은 없잖아요.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 들들 볶는 거예요. 근데 제일 괜찮은 상사가 누구냐면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이랍니다. 앞일의 방향을 알고 결과를 알고 그리고 과정을 알고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구분할 줄 알고, 그러나 사람들을 들볶지 않고 요란하게 하지 않고 조용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이 똑똑하면서도 조금 게으른 것처럼, 그러나 그 가운데 창의력을 찾아내는 이런 상사가 제일 좋은 상사랍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 그리고 목회 사역을 시작한 지가 거의 한 40년 돼 갑니다. 금년에 38년째인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세우면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다시 목회를 하면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사람을 세울 때에 교회 직분자, 장로나 권사나 혹은 집사나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에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 다른 조건 아무것도 보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 속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 잘생기고 말 잘하면 꼼빡 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속은지 모릅니다. 재주 있는 사람, 세상적인 명예와 지위와 학식이 많은 사람한테 속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들로 사람 세우는 조건 삼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아픈 마음으로 동참하거나 배려할 수 있는 사람, 부정적이거나 작은 것을 가지고 비난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잘난 것을 떠들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 착하고 충성된 사람, 아무리 못 배우고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일꾼을 세웠더니 일꾼이 아니고 말꾼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일은 안 하고 말만 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어쩌니 저쩌니. 근데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부엌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무엇이든지 직접 하지 않는 얘기는 남에게 하지 말라고. 교회 일이건 무슨 일이건 당신이 들어가서 직접 당신 손으로 하지 않는 일은 말하지 말라고. 그건 말꾼이라고.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을 치울 때 뭐 이렇게 치우라 저렇게 치우라 제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눈은 내가 치울 건데 왜 자기가 말이 많어? 당신이 눈 치우지 않을 거면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제가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했습니다. 뭐 눈이 오늘 얼마가 오니 많이 오니 적게 오니 그래서 당신이 눈 내릴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고. 그리고 보니까 좀 무서워서 저도 웃었습니다만은, 자기가 하지 않을 일을 말로 하는 말꾼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일꾼들하고 세웠더니 일감이 됐어요. 목회자가 골치가 아파요. 근데 자기는 그것도 몰라, 일감이 된 줄도. 교회는 일꾼이 필요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필요한데, 앞으로 직분자를 세울 때 교회 역사가 오래돼서 줄 서 있었다거나 사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훌륭하다거나 이게 아니라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면, 착하고 충성된 것이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중요한 조건이,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조건이 아닌가.
내가 받은 달란트는 어떤 것입니까? 얼마나 큰 것이고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크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농부가 있었는데 나란히 밭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답니다. 한 농부는 아침마다 나가서 일찍 풀을 뽑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한 농부는 아침 일찍 나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밭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뒷짐지고 갔답니다. 1년 후에 계절이 지나서 그 밭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무슨 달란트를 받았느냐, 어떤 재능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했느냐, 하나님 보시는 유일한 기준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으면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하신 것입니까? 성도들이 많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피가 헛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최선을 다하여 일하였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는 실패함이나 후회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2018년도 직원 수련회를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마지막 결산의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과 결산의 날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터이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설 날이 언젠지 알지 못하는데 잘 결산할 수 있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